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부터 40절까지 구약성경 437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타난 자의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사울이 있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에게서 새끼를 먹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도 지리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무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를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빛이 비추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 목사님들이 모이는 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목사님들 속에서 아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왔습니다. 설교 내용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관점이 3가지가 있다 하시면서 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관점을 지적하고 이 말씀에 설교를 듣고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공감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공감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생각이 납니까?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내 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 나라에는 그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어떤 생각, 경험, 지식들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나누며 사는 나라입니다. 선악을 나누는 나라,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가 존재하는 한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 실감할 수 없다. 현실로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되는데 내가 왕노릇하면 하나님이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각기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나라가 있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만 공감하고 반응한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세운 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나야 하는, 내가 왕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는 나라가 내 속에 여전히 있고, 그리고 우리는 순전히 내가 존중받는 것, 자존감이 높고 아니면 자존심이 상하거나 높아지는 것, 이런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철저히 자기 중심에 자기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서 듣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도 또 이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군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에게 대적하겠다고 사울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장면을 설교할 때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그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인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라 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매우 공감합니다. 맞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아멘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언제나 좋은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본으로서의 내 나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맞아요. 특별히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골리앗 같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TV를 보는데 제목이 정확히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텐트 바퀴 유럽이라는 그런 프로였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이제 캠핑을 다니는 거예요.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캠핑장을 돌아다니면서 캠핑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주위를 이제 둘러보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밤이 되어서 그 캠핑장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캠핑장에 돌아왔더니 깜깜하고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제 지정한 곳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숙박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답답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 새벽 미명에 햇빛이 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멋진 전경이 그 캠핑장 위에서 그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햇빛이 점점 빛나기 시작하자 그 아름다운 전경들이 다 보이고, 저 멀리 있는 산이 보이고, 그 산 위에 설경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우 하는 그 감탄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 이제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깜깜했던 세상 속에서 내 손에 잡혀지고 내 눈에 육안에 보여지는 것이 다였으나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습들을 보이는구나.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되어주는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게 되어주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와우! 우와! 멋지다. 어쩌면 이럴까? 이런 감탄사만 내뱉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빛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빛으로 인해서 점점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로님이 문을 열고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프셔서 병원에 몇 군데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고백이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밖에 없어요.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블레셋 군은, 이 블레셋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냐면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인데 이 사람들은 약탈하는 민족이에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곳곳마다 약탈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을 치르고 약탈해가고 괴롭히는 호전적인 민족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대장은 골리앗입니다. 그 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규빗 한 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센치로 이야기하면 2m 92 정도 됩니다. 엄청나지요? 또 노스로 투구를 만들고 갑옷을 입었는데 비늘 갑옷입니다. 비늘 갑옷이 뭔지 아시지요? 물고기 비늘처럼 만드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최고급 비닐 갑옷을 입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갑옷을 입은 무게만 무려 5,000세겔이다. 이것은 800kg나 된다. 80kg나 된다는 거예요. 몸에 걸친 것이 80kg예요. 그리고 그가 든 단창과 창날인데, 창날만, 배틀채 같은 창이 있는데 그 창날만 헤아려 보면 600세겔, 한 약 10kg 정도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완전 무장을 한 그런 전쟁의 전문가였습니다. 백전노장의 유능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싸움을 거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물론 우리의 그 조상들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앞서서 나와서 어떻게 전쟁을 하기 전에, 바로 시작하기 전에 상대의 대장을, 용사를 부르고 골리앗이 나와 한번 싸우자. 그래서 이긴 사람이 우리가 다 싸울 게 아니라 그 승패로 인해서 전쟁을 결론 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에게 나와 대적할 용사를 나오라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을 걸어온 블레셋 군의 골리앗 앞에 싸울 사람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소년 어린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실 골리앗 앞에 등장해야 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여야 맞습니까? 그렇지요. 제 상식으로는 사울왕이 나서야죠. 사울왕도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울왕 정도 되고 사울이 왕이니까, 아니면 사울왕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군이 등장해야만 되는데 어린 소년, 조그만한, 체구도 작아서 갑옷도 입을 수 없을 만큼 조그만한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을 대항한 이스라엘의 대표는 나이 어린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놀라운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 인하여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대표는 사울 왕이나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 등장한 골리앗을 때려눕힐 대적으로는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다윗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실제적인 대표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었다. 그것은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입니다. 즉 성령을 받은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왕을 기름 부어 세운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신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고 이것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름 부은 자만이,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어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 택하셨고 기름 부어 세운 사람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사울왕은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고 사울 대신할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왕은 백성들의 강청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잠깐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가 다윗이었다.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이상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합한 사람,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어서 내가 무엇인가 헌신해서 이루어진 말이 아닙니다. 근데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장사모님을 모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 부분에 뭘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마음은 지정의인데 이곳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분이 머리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을 넣겠다는 것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잖아요. 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예요. 그쵸? 응? 그 생명이 그 안에 넣겠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겠다. 근데 그 뜻이 뭐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2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 예수.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었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삼아 하나님 백성 삼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구약시대의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소년 다윗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보잘것없는 그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 목수의 아들로 저 갈릴리 호숫가에 나사렛이라는 보잘것없는 땅에서 태어났던 그 모습. 그랬는데 오늘 그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서 겉으로 보잘것없이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 모습이지만 그분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델,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세주, 대적에게서 구원하실 분,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그리스도가 있는 분입니다. 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즉 생명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자와 같이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지만 그에게는 생명이 있었고 기름 부어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은 사울왕이 너는 소년이라서 너는 어린아이여서 안 된다고 거절할 때 그가 사울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오늘 본문 34절에서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서 자신이 양떼를 어떻게 지켰냐를 이야기합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양의 새끼를 물러가는 사자와 곰의 공격 앞에서 그는 용감히 싸웠고 그 양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도 내가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군대를 지킬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들은 살아계신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군대를 모욕하는 저들을 이면 하물며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곰이나 사자보다도 못한 그를 내가 못 지키겠습니까? 대단한 기백 있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있는 생명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 즉 성령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재미나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골리앗이 한 이야기와 다윗이 한 싸움에 앞서서 한마디씩 합니다. 4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저주하는데 뭘로 저주했다고요?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자, 45절에는 다윗의 한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제가 그랬어요. 졸면서 썼나 보죠. 죄송합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집사람이 아내가 설교 빨리 그 주보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 중에 이런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싸움을 누구로 빗대어서 이야기합니까?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또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도 자신들의 신. 성경의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면 다곤신이에요. 다곤은 생선의 신, 물고기의 신이에요. 물고기 신. 그들이 해안가에 있는 신을 섬겼는데 다곤신. 알죠?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그 법궤를 했을 때 다곤 신상에다 거기에다가 법궤를 모셔놨잖아요. 대표적인 그 위에 다른 우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두 민족이 싸움을 할 때 이 싸움은 각각의 신들끼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냥 자연적인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불교 신자이고 내가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두 사람이 싸움이 벌었어요. 두 사람의 싸움이잖아요. 근데는 부처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싸움이 이 말 속에서 지금 두 사람의 신들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말은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대표로 섰다는 거예요. 대표로. 내가 인간 조그마한 소년 다윗으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다윗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양과 양의 새끼를 곰과 사자와 곰의 손에서 끝까지 지킴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끝까지 이것을 지키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비록 작지만 어린아이지만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표해서 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끝까지 죽기까지 승리하셨던,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끝까지 보살피시고 성령을 주어 감독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우리 앞에 그분의 십자가가 없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또 다시 내가 나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신앙을 이용하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오늘 이건 다윗이 자신이 목동으로서 있었던 그 경험을 해서 시편 23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하나님이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이건 놀라운 고백이죠. 사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분이 온전히 목자가 못 되니까 문제죠. 그건 뭐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내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내 힘을 길러야 되고, 내 경험을 길러야 되고, 내 재력을 늘려야 되고, 내 능력을 해야 되고, 내 편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양다리를 걸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두 나라가 양립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건 뭡니까? 살아나는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그분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신의 피값으로 인해서 갇히신 그 교회를,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이걸 책임지시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이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목자이신 그분 앞에만 붙들려서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으로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길, 이 복음의 길을 떠날 때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회초리도 드시고.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충만한 삶이에요. 이 땅 어디에서도 우리는 이 충만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잔에 가득 찼다는 말은
넘쳤을 때만이 가득 찬 것이. 근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로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어디로?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은 바로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끝까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십니다.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이 생명 있는 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평생, 내 평생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따른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산 영생의 삶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베푸실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까지 교회를 지키신다는 이 말씀의 복음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은 누구일까요? 골리앗은 누구일까요? 자, 골리앗의 특징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용사입니다. 키가 무려 3m가 되어갑니다. 거인입니다. 또 골리앗은 용사입니다. 싸움의 전문가입니다. 늘 싸움을 걸어오고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칼과 단창을 휴대하며 그것으로 공격합니다. 또 골리앗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최고의 비늘 갑옷을 입고 각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처럼 이렇게 자기 몸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방어하지 못합니다. 갑옷도 없습니다. 익숙하지 못해서 다 벗어버렸습니다. 공격할 무기도 없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단창도 창도 없습니다. 네 번째, 골리앗은 40일 동안 조속으로 고래고래 고함 지르며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길을 가다가 개들이 짖지요. 근데 개들이 왜 짖는 줄 아십니까? 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위협을 주려고 하는 그 행위가 우리가 무서워서 짖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으르렁거리며 짖어대면 상대가 두려움에 떨어서 싸우지 않고 먼저 도망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포심에서 고함을 지른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골리앗은 누구일까요? 골리앗은 누구일까요? 보이는 우리 눈으로는 엄청나게 큰 거인이고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은 위협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갖 것으로 방어하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입니다. 적의 어떤 화살도 창도 뚫지 못하도록 최고급 비닐 갑옷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응? 그렇습니다. 이 골리앗은 다른 게 아니 바로 내가 나야 하고 있는 나입니다. 내 나라를 살고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가 왕이야 하고 살고 있는 나입니다. 인본인 나입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심을 높여서 살아가는 나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자기를 철저히 방어하는 나입니다.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쟁하고
경쟁해서 높아지고 넓어지고 그것에서 자기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고 거대해 보이지만 쓰러지면, 단칼에 쓰러지면, 다윗의 손에 쓰러지면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피조물입니다. 40일 동안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지만 사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입니다. 미리 소리 질러서 상대가 겁을 먹고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과장되게 소리 지르는 인본인 나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예요? 자기 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이 어디예요? 배라는 거예요. 내가 나야. 우리는 내가 나야 하는 내 배가 신인 거예요. 골리앗은 내 속에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바로 내 배입니다. 우리의 신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은 바로 나입니다. 내 배만 채우고 싶어하는 골리앗 같은 나입니다. 보다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면서 안으로는 항상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고 있는 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를 죽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골리앗을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께서 이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곧 내 속에 있는 나, 하나님 되고자 하는 나, 이 땅 안에서 무언가를 취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 나를 십자가 앞에 죽이는 사건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물맷돌에 골리앗은 무너졌습니다. 골리앗은 내가 나야 하며 사는 나입니다. 온전해지고 흡족해지려고 하고 높아지고 많아지고 넓어져서 자기를 확인받고 싶은 나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으로 나를 지키고 성을 쌓고 외모를 장식하고 꾸미고 끝없이 인테리어를 바꿔가는 나입니다. 그 나를 우리는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하십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나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것 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마지막을 자기 애화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딱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자기 집 마당이 있었는데 마당에 쥐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쥐였대요. 근데 쥐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순간 이 어렸을 꼬마가 돌멩이를 들은 거예요. 돌멩이를 들고 쥐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졌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쥐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날렵하잖아요. 근데 돌멩이를 던졌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대요. 쥐가 돌을 던질 것 같으니까 잽싸게 움직여서 했는데 이 꼬마가 제구력이 떨어지니까 잘못 던진 거예요. 정확하게 던지지를 못하고 잘못 던졌는데 잘못 던진 방향으로 쥐가 도망가다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응? 내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들은 거의 퍼센테이지로 제로에 가까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너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는 것이에요. 그 나를 죽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교회에 있던 비축했던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여기 있던 책들이 있었죠. 이미 그 앞전에도 책을 많이 버렸는데 남겨놓았던 책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 정리하는데 그 책을 정리한 책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 책을 다 제가 쓰던 거, 보았던 거, 장만했던 책입니다. 어떤 책은 제가 식사를 않고 굶어서 모아서 놓은 책입니다. 그 책이 너무 소중하고 갖고 싶었던 거예요. 또 어떤 책은 누군가에게 정말 선물을 받아가지고 좋은 책으로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책을 받고 또 그 책에 누구한테 선물 받았다고 써놓은 책입니다. 그 책은 제 과거이고 제 추억입니다. 그리고 젊은 날 신학교를 다니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밥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책입니다. 의미가 있는 책들이에요. 책 한 권 한 권마다. 그런데 그 책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5,000원하고 바꿨습니다. 그 책을 보니 인본을 강화시키는 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골리앗이 자기 몸을 온 갑옷으로, 최고급 갑옷으로, 비닐 갑옷으로, 각반으로, 노트고로 온몸을 가려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인본을 강화시켜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도전 주고 찌르고 자극 주고 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다 정리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으로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제 평생, 그동안 오랫동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붙들어 다니고, 그리고 사골세 방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그렇게 끼고 살았던 책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이 비추어지니 인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본보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인본을 강화했던, 내가 나야로 쓰려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가 같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하며 인본으로서 이 말씀을 누리고 좋아하고 즐겨했던, 그리고 힘을 얻었던 이 말씀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이 복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인테리어하고 또 예쁘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 먹음직스러운 것, 그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 그 기쁨의 삶, 의의 길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